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가 그러면 축복, 또 복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이 성경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약 5,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전능자시고 또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과 복이란 말도 약 1,000번, 1,100번 이상 나오는 거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복에는, 이 세상의 축복에는 이 자기가 잘 먹고 삶을 잘 누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려고 얻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 축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위한 삶의 역사가 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풍요한 삶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많이 신앙생활 했으면 들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의 근원, 복의 뿌리,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갈대아우르는 어떤 것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것. 거기는 아주 치열한 그 삶의 역사 때문에 인맥과 그리고 자기의 실력,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개발해서 내지 않으면 물질을 얻을 수 없는 땅이 갈대아우르의 땅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누군가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사람들과 인맥의 관계,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연결해야 되는 수많은 환경들에 의해서 물질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데라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은 것이에요. 왜 안 갔냐면 하란이라는 땅의 이름 때문에 안 갔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은 자녀가 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먼저 죽는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는요, 먼저 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 난 자가 나중 죽어야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의 순서가 뒤죽박죽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은 이 태어나는 순서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순서대로 살다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제 부와 내동이나 슬픔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먼저 죽는 자가 이제 아름답고 나중 죽는 자가 복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 그랬을 때가 오늘 본문에 75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12장의 이 역사를 읽어보면 마치 데라가 죽은 다음에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11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보면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을 데라가 몇 살에 낳았냐면 70살에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안 땅을 떠났으니 실제 205세를 향수하고 죽은 이 데라는 그 하나안 땅에서 145세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75세에 떠났지만 무려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가고 나서 60세를 혼자 거기서 사는 그런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치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주님은 치열하게 사는 곳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사는 은혜가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간절히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드시 받는 축복의 사명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파내는 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나요? 언제 따라갔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땅에서부터 온전한 말씀에 의해서 따라간 순종의 열매는 이삭을 바칠 때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축복은 언제 받았냐면 이삭을, 자기 자식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에 내려갔냐면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가니까 본인도 애굽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따라 내려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끌려간 그 아내를 손도 못 쓰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이제 징계하시자 바로가 예물을 줘서 그 우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또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데라를 아버지 통해서 우상으로 먹고 살던 인생이 바로 왕이 주는 우상의 그 재물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여전히 치열한 그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물질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치열한 논쟁과 그리고 속임과 속임수에 의해서 물질을 얻는 세상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에서 하갈을 데리고 다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다시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라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정해진 곳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꾸 인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으니 이제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야지. 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여보,
당신 아이는 다 아이지. 뭐 내가 꼭 나야 당신 아이입니까? 라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불순종 역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지도 아니하시다가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에 이르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하란 말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나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온전하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순종하라. 들은 그대로 따라라. 가감하지 말고 따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요. 근데 할례를 했는데 또 아비멜렉 땅에 가서 그 할례를 했는데 아비멜렉의 권력 앞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마지막 그래도 이삭을 통해서 주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고 나서 그가 온전히 이삭을 드렸더니 여러분 뒤늦게 낳은 아들 죽이라 그러면 인생에 살 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하란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떠났으니 아버지 먹고 살 것 외에 이제 너는 먼 길을 떠나니 모든 걸 가지고 가라. 그러고 아브라함 몰래 큰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우상의 땅이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우상들이 섬기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쉼의 원리로 살아가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나와서 쉼의 원리로 이제 힘없는 데를 쫓아내고 그 적과 끓여온 땅을 힘있는 니무롯이라는 영걸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조상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땅에 아세라 목상의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우상들이 그 바알을 비롯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의 땅이고 비의 땅이고 다산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그 힘의 땅에 우상들이 들끓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이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셈의 족속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땅 주인에게 땅을 가라 말씀한 거예요. 그동안 힘의 원리에 의해서 샀지만 이제 믿음의 원리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가게 했어요? 세상에 치열한 그 관계 때문에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먹고 살던 그 데라의 갈대 우르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은 인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이라 경계심만 나타낸 땅이었어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느냐? 그런 땅에서 하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요,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기도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만한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도 도울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하나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이 모든 가치, 사람과 사람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간 겁니다. 여러분, 2023년 동안 그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열심히 달려온 믿음의 그 여정으로 2024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의 역사,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 이제 내가 온전히 저 사람들이 경계하고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온전한 예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말씀에 아멘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졸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없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나와야 되나요? 네, 나오면 졸더라도 성경을 한번 읽잖아. 성경 봉독할 때 읽잖아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다른 데 딴짓을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도 딴짓 많이 하니까 성령 주시고 성령이 이끌려 살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 역할이 이루어지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처음 나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야, 여기 내가 내 맘대로도 뭐 누가 모르겠네?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의 위기구나. 그래서 하루에 제가 4번씩은 예배 드리고요. 예. 밤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막 어느 교회에서 방언을 기다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딴 생각 들겠더라고. 딴 생각. 요새는요, 유튜브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딴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뭔가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역사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일 뿐 아니라 요셉 보세요. 요셉 애굽에 낼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어요. 여호와를 몰라. 근데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니엘 너를 지키셨겠지.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아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우리한테 자기들이 내가 물건 줬으니까 너가 축복받은 거지, 내가 너 결제해주니까 축복받은 거지, 너 나한테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과감해야지. 여러분 사명은 여호와의 놀라우심을 전파하고 예수님 메시아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능력으로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어서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여러분 2024년도에 2023년은 지나갑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2024년도에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 축복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교회는 마지막 사회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하시오. 나예요. 나를 보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입술에서요 교회 비방하지 마시오. 믿는 사람 비방하지 마시오. 주의 종들 비방하지 마시오. 장로님들 비방하지 마시오. 교회 좋은 것만 외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